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세대에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직적 제자 훈련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제자 훈련이 자리를 잡아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10년 뒤면 우리의 세대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영적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절반만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굳이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굳이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흙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편리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오늘 2장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옛날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초반부에는 이 두 세대가 공존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여호수아 세대를 전쟁을 아는 세대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를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대를 따지면 기성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세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N세대 이런 세대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전쟁을 알던 시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하면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오프라인 세대죠. 이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을 깨워서 그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의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평정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다 바쳤던 세대. 그들은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앞의 세대가 사라지면서 그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 살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로막아서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억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부모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평화로운 삶을 구가하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부모들의 피땀으로 얻은 그 모든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사는 이 시간,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무척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신세대들은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철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 전쟁을 아는 세대,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늘 아이들 데려다 놓고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이랬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땠다, 그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나라의 주역이 되었죠. 이 두 세대 간에 믿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상태를 먼저 살펴보죠. 그들의 신앙 상태는 7절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만 봐서는 굉장히 이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섬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의 제사, 그 제사 드리는 제단을 허물라고 했는데 이들은 허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절반의 제사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타협을 했습니다. 왜 이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타협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이집트는 종교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10재앙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각각의 신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자기들의 편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우상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화와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여호수아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나라, 더 강성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전달하려고 피땀을 흘리며 싸워서 전달해 줬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던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차가 엄청났잖아요. 부모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부모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손에서 칼을 놓을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부모들은 젊었을 때 만나를 먹고 자랐지만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나 비옥한 땅에서 나는 보리와 밀과 무화과와 포도와 기름진 고기들을 먹으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부모들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불기둥이 뭔지 구름기둥이 뭔지 본 적이 없는 세대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대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 부모들에게는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벅찬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쳤던 어르신들은 나라를 세우고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분들이 휴가나 제대로 가졌습니까? 취미생활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이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기고 집을 갖게 되고 자동차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사는 모습이 따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중인격자야. 믿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걸 선택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져도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먼저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신뢰도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대예요.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쥐고 게임에 몰두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이 때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애들 하나 제대로 사로잡질 못하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못해가지고 교회에 애들이 나오질 못하게 만드느냐고. 아니요,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과 관계 맺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 아이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될 분들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 학교에 전도사님이 누구고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구고, 여러분 그분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요 친구가 없어서 안 온대요. 없으면 친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친구들이 어떻게 뱃속에 나올 때부터 친구가 있었나요? 세상을 살면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셔야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지루한 예배, 지루한 가정 예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배에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좋은 자료들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사는지를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더라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수직적 제자 훈련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일상생활이 따로 노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